네, 지난 월요일에 노회를 다녀왔습니다. 서호 목사님, 한성 목사님, 여인성 목사님, 또 최 장로님, 변성주 장로님 이렇게 노회에 참석 중이었는데요. 노회 참석 중에 충격적인 뉴스를 두 가지나 듣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노회와는 관련이 없는데요. 첫 번째 충격적인 뉴스는 조국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충격적인 뉴스는 어떤 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마감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동기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장관과 연예인은 절대 시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뉴스였던 그 조국 전격 사퇴, 어떤 분들은 너무 책임감 없이 물러났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너무 빨리 물러났다, 악수를 두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는데, 그런데 쭉 돌아보면 36일인가요? 그렇게 재임 기간 동안 지난 70년 동안에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많은 성과를 이룬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일간 정말 쥐잡듯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그렇게 수사하는데 잘 버틴 것도 대단한데, 그 와중에 개혁을 또 그만큼 이루어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내가 아프다 하니까 또 더욱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는데, 어쨌든 검찰개혁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후임 장관도 잘 세워지고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어서, 지금은 국민이 검찰을 못 믿는 현실 아닙니까? 그 현상이 정말 한때 그냥 나빴던 기억으로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뉴스는 연예인 한 분이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뉴스였는데요. 실명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튀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연예인이 항상 근데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그렇게 튀는 행동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 그러죠? 좀 뭐라 하죠. 요즘은 이제 그게 악플로, 악한 댓글로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데, 그렇게 악플들이 또 많은 비난들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그 연예인이 그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이 우울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잘 버티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생을 마감하고 말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근데 왜 우울증에 걸린 이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기억 중에서 나쁜 기억만 자꾸 불러낸대요. 나쁜 기억을 자꾸 소환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앞에 그 나쁜 기억들을 쫙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합니다. 분명히 예전 기억 중에 좋은 기억들도 있었을 텐데 그것들은 전혀 떠오르지 않는데요,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나쁜 기억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니라 우울증이 왔기 때문에 나쁜 기억만 붙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쩌면 그런 분석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동안 잘 견뎠는데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고 우울증이 찾아오니까 자연스럽게 나쁜 기억만 소환이 되고, 나쁜 댓글들, 그 악플들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사실 그동안 좋은 기억도 많았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치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이 나쁜 기억의 힘이 훨씬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쁜 기억 때문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나쁜 기억이 힘을 얻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너무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인터넷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특히나 더 이 악플을 좀 자제하고 선플이라고 하죠. 선한 댓글을 다는 그런 일들을 좀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쁜 기억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쁜 소식과 좋은 기억들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 10장에 들어와서 기억이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요, 새 언약의 예배라는 이 기쁘고 자유롭고 감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에 새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고, 왜? 이 새 언약과 새 예배로 나아가는데 광야 같은 그 현실들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그 박해와 고난과 핍박과 비난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서 옛 예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또 오늘날에는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형식적인 그 예배만 드리고 형식에만 매여 있는 종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나쁜 기억이라는 이 기억이라는 말을, 이 개념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옛 제사, 그것이 그 나쁜 기억을 이렇게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요, 옛 제사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죠? 대속제일은 1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었고요, 각종 절기에 있는 제사들도 1년의 유효기간밖에 없습니다. 월삭 제사는 한 달,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이 제사는 반나절밖에 유효기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보다는 이 죄에 대한 유효기간이 먼저 생각이 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가 죄라는 그 나쁜 기억을 다시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나 여러 가지 제사들도 그 해당 죄, 개별건에 대해서만 유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똑같은 죄를 또 지으면 또 그 제사를 또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이거보다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그 역할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이죠.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율법 자체는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죠. 제사가 악하거나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그 단번에 드리신 희생 제사를 갈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그래서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과 그 제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에 불과하다, 화살표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구약에만 유효한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그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찾아온 입장에서 그 손가락이 다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 와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이나 화살표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들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가장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도록.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쁜 일을 떠올리게 하고 나쁜 일을 생각나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점점 멀리하게 되죠. 여러분, 동창회나 동문 모임 자주 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를 자주 가시는 분들은 왜 자주 갈까요? 거기에 가면 좋은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자주 가시는 겁니다. 동창회, 동문회, 친구들 모임, 향후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주 가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좋은 기억을 계속 떠올리니까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동창회나 동문 모임에 안 오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왜 안 올까요? 와도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쁜 기억만 자꾸 생각나게 하니까 이 동창회나 동문 모임이라는 이 좋은 모임에 오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렇게 동창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아이러브 스쿨이라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딱 들어가서 가입을 하면요, 무슨 중학교 몇 년도 졸업, 무슨 고등학교 몇 년도 졸업, 초등학교 몇 년도 졸업, 이걸 다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졸업했던 친구들, 그 가입한 사람들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딱 묶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일부러 동창회 이렇게 사람들 찾으러 갈 필요도 없고 그걸 다 해주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죠. 저도 얼른 가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계속해서 개척 사역만 하시니까 이 도시 갔다가 저 도시 갔다 하니까 저는 그 동창회나 동문 모임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요, 동네 친구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가입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고등학교 때 저를 유독 괴롭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뒤통수가 딱 때리면 소리가 좋대요. 그래서 제 뒤통수를 맨날 때리는, 덩치가 저 2배만한 녀석이었는데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옷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도 뺏어갈 정도로 아주 그 나쁜 기억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나면 어떡하지? 그 친구랑 연락이 닿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거는 저만의 걱정이었어요. 저는 제가 피해자 쪽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중학교 동창들이 쭉 뜨는데, 제가 중학교 때는 좀 싸우고 다녔거든요. 코뼈도 부러지고 싸우고 다녔는데, 그때 중학교 동창들이 막 뜨는데 한 녀석의 이름이 딱 뜨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피해를 줬던 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랑 유독 저랑 많이 다투었습니다. 성도 오씨로 같은 친구인데 유독 다투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싸워서 그냥 딱 이길 수 있는 상대면 그냥 이기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둘 다 비슷해요. 키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녀석이 너무 미워가지고 제가 그냥 싸우다가 손에 집히는 걸로 그냥 그 녀석 얼굴을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저는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한 일주일간 벌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유독 그 친구가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맨날 사진 올리고 맨날 글 올리고.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서 알람이 올 때마다, 그 친구가 새 글을 올린다는, 새 글을 올렸다는 알림이 올 때마다 저는 뭐가 생각날까요? 제가 그 친구한테 피해를 줬던 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자연스럽게 저는 그 사이트를 잘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탈퇴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에게 남자답게 사과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제가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개념이 이 맥과 같은 겁니다. 옛 언약과 옛 예배, 그것이 예전에 아무리 좋았던 그 예배의 도구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면 그것을 지금 다시 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멀리 하라는 겁니다. 특히나 새 언약의 새 예배가 그것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시 그거를 끄집어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미 기쁜 소식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새 언약의 예배를 받은 사람이 굳이 옛 예배로 되돌아가는 그 어리석음을 왜 범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받아봤자 우리의 그 받은 사람, 옛 언약의 예배로 돌아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계속 나쁜 기억만, 죄에 대한 기억만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나쁜 기억만 계속 떠오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울증에 걸리듯이 옛 예배 그리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죄만 계속 되뇌이다가 그렇게 영적 우울증에 걸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우울증은 또 반복하게 악순환을 하겠죠. 나쁜 기억 때문에 영적 우울증에 걸렸는데 영적 우울증에 걸리니까 좋은 기억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나쁜 기억만, 자기가 지은 죄들만 계속해서 되뇌이게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그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갈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고 다시 신앙인이 아닌 종교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종교인으로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잘못된 길에 빠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당신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고 그것이 새 언약의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오고 있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언약,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여기로 넘어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보통은 좋은 말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그게 나쁜 말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굿뉴스, 이 복음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 기쁜 소식은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그 죄악들을 꺼내서 반복하는 그 옛 예배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 저술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란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방법을 바꾸어 주는 것이다. 저주의 기억들을 축복의 기억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저주의 기억에 대한 치료는 그 고통의 시간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음을 깨달음으로 과거의 상처가 경감되거나 치유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헨리 나우엔이 일반적인 기억에 대한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기억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기억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반복된 죄에 대한 기억, 그 나쁜 기억, 그 저주의 기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쁜 기억,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옛 언약의 예배로 돌아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복음을, 이 고백을, 이 기쁜 기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떠올리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나쁜 기억이 힘이 크기 때문에 이 죄의 기억이 우리의 상처로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자꾸 정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 상처조차도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 선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되뇌이고 반복하고 되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신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 15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또한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지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까 불렀던 찬양 255장 3절 가사처럼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 죄들이 사해졌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왜?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의 죄와
너희가 저질렀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복음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만약에 옛 언약의 제사가 정말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매년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데, 그 논리가 얼마나 신랄하고 날카로운 것인지가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죠. 사실 매년 집행했던 그 대속죄일의 속죄제 어린 양, 그 피, 이 대속죄일, 이건요 마치 쇠망치 같은 겁니다. 쇠망치가 같아서 해마다 그 백성들의 죄라는 못을 한 방씩 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혀질만 하면 때리고 잊혀질만 하면 때리고 뽑아내야 하는데 뽑아내지는 않고 그 죄라는 못이 보기 싫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때리는 거죠. 기억이 안 될까요? 더 기억이 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잘못을 반복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일주일간 지은 죄를 나열하며 용서해달라고,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지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틀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매주일 속죄제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매주일 쇠망치를 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쁜 기억을 계속해서 되살리면서 영적 우울증으로 가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의 기도가 죄를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나간 죄를 소환해서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책감만, 부족함만 확인하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 이어져야 됩니까? 그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 그 은혜와 그 기쁜 소식을 더 많이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나쁜 기억들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그 감사가 훨씬 더 기도에 더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내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되는 걸 트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하고 있으면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틀어야 됩니다. 기쁜 소식으로요. 다시 제자리로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 그게 회개지. 죄 지은 목록만 늘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는 부족합니다,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은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되새김질일 뿐입니다. 나쁜 기억을 소환하는, 죄에 대한 기억만 소환하는 옛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에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라는 이 감사로 이어지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의 예배를 드리며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사는 자리로 나아가는, 바로 그 전에 밟아야 되는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것들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도 이 고백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내 잘못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딛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이게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이니까요.
라고 당당히 고백하며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다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필수적인 건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정말로 진짜 속된 말로 입구에서 깔짝깔짝 대다가 돌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희생제사는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주일마다 반복적인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주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서 주의 뜻을 행하러 가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지, 죄에 대해서 막 거기만 붙잡고 죄책감, 그것 때문에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허락된 사람이고 이제 그 하나님과 교제가 허락된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본성 때문에, 죄된 습성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의 기도, 회개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다시금 새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전쟁은요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습니다. 죄도 이기시고 사망도 이기시고 마귀도 이기시고 다 이기셨거든요. 이제는 마무리와 재정비만 남았습니다. 마무리와 재정비는 뭘까요?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지금 이게 바로 마무리고 재정비입니다. 자기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진짜로 이제 이 죽음과 죄가, 마귀가 그 불구덩이 무저갱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 죄가 다시 우리를 지배하거나 죽음이 다시 우리를 삼키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요. 예수님의 승리는 역사에서 끝 선언된 거고 선포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싸움을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보증해 주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교회의 생활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익숙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게 재정비의 시간들이에요. 이 거룩과 온전이 마치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에게 아직도 어색하니까 그거를 익숙하게 만드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읽으셨던 15절에서 18절 성령의 보증, 그 성령이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베풀며 너를 돕고 있으며 너를 보호하고 있다.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것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 죄 용서함 위에 신앙과 거룩과 온전함과 사랑과 예수님 닮아가는 것들을 쭉쭉쭉 쌓아 나가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배우셨던 감사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겠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근데 피 흘림이 있었고 그것이 영원한 효력을 가진 피 흘림이 있었죠. 근데 자꾸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효력이 있는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죠. 예수님이 홀로 그것을 담당하셨고 그 효력은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님께서 영원히 보증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이 축복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되뇌어 보십시오. 죄를 되뇌이시지 마시고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되뇌어야 할 것은 바로 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그 죄사함 위에 이제 내가 거룩과 온전과 예수님 닮아감과 감사와 사랑과 이 성품들을 쌓아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쌓아져서 각자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요.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맛보시게 될 것이고요.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다른 사람도 그 은혜들을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반복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자꾸 나쁜 기억만을 반복하며 그 죄책감과 정죄에서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렇게 죄책감과 정죄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와 불평과 불만과 그렇게 머물러 있고 자라지 못함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만 감사할 수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거룩과 온전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 속에 사는 우리가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덕들을 온전히 누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감사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